이 시간이라고 한번 설교 제목을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천국과 겨자씨 비유. 자, 우리가 지난 4주 동안에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과 그리고 지난 주일에 이 좋은 씨와 가라지 비유라고 하는 이제 기본적인 구원사적인 이 구속사적인 말씀의 틀을 가지고 이제부터 이제 오늘부터 5주 동안 우리 마태복음 11장에 나오는 천국 비유를 이제 이 말씀을 천국은 어떠한지를 우리의 삶에 좀 적용하는 그 말씀으로 같이 묵상을 하도록 할 것입니다. 나머지 비유가 이제 오늘 천국과 겨자씨, 다음 주 두 번째가 천국과 누루, 천국과 감추인 보화, 천국과 값진 진주 하나, 그리고 천국과 그물이 이제 거기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이제 우리가 그동안 구속사적인 말씀으로 분명히 이제 뼈대를 가졌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이 실력을 가지고 기본적인 말씀을 어떤 말씀인지를 정확히 캐치하시면서 더 나가서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가, 우리가 그 이제 마음에다가 좀 중심을 잡고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천국은 본질적으로 장소나 어떤 공간적인 개념 이전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 하나님의 통치하심, 이것이 천국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 당시만 해도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이 천국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이 땅에 천국이 임하여졌음을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거룩한 씨가 이 땅에 심어짐으로 인하여 예수님이 천국임으로 인하여 이루어지는 우리 삶의 자리, 모습이 하늘나라 천국임을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들이 잘 아는 찬송가 가운데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이 찬양 아시죠? 그 찬양의 3절 가사가 뭐냐면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다음에 뭐죠?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정확하게 천국을 얘기한 거예요. 그 어디나, 내가 병들거나 건강하거나, 내가 사업이 흥하거나 아니면 때로는 안 되거나, 우리의 자녀들이 때로는 힘든 삶을 살고 어떠한 모습일지라도 그 어디나 예수님이 계신 곳이 하늘나라라. 이 고백인 것처럼 오늘 이 말씀처럼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당신이 거룩한 씨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삶 가운데 오심으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그분이 다시 이 땅에 오심으로, 그리고 우리가 하늘나라의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감으로 인하여 그분이 오시든지 내가 가든지 우리가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천국이 완성되는, 그래서 우리는 아직과 이미 사이에 살고 있다, 이런 신학적인 표현을 쓰거든요. 우리는 이미 그분이 오셨고 아직은 주님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아직과 이미와 아직이라고 하는 신학적인 용어를 쓰기도 하고요, 우리는 공사 중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On the construction, 우리가 여전히 세워지고 있고 만들어지는 과정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중에 이제 비유인 겨자씨 비유는 하늘의 작은 씨, 그 씨 대신 예수님이, 그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 당신이, 예수님의 복음이 이 땅에 떨어짐으로, 내 마음에 떨어짐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예수님은 당신의 씨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지가 우리가 봐야 될 이제 묵상의 초점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어떤 사람이요, 자기 밭에 모든 씨보다 작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모든 씨보다 작은, 즉 지극히 작은 겨자씨 하나를 심었어요. 근데 이 씨가 자란 후에 놀랍게도 나물보다 커지고 나무가 되어서 공중에 흩어진 모든 새들이 와서 깃들이는 그런 장면을 말씀해요. 그래서 이것이 천국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엄청난 천국이 어떻게 이 작은 겨자씨와 연관이 있는지를 오늘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여러분 두 가지 단어를 한번 꼭 묵상하시면서 두 가지 단어로 오늘 이 비유를 묵상해 가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단어는요, 비교가 아닌 대조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비교가 아닌 대조. 비교는 compare 한다는 거죠. 대조는 contrast, 보여주는 거죠. 대조는 두 가지를 동시에 보여주는 거예요. 비교는
너는 이것밖에 안 되냐, 너는 이런 모습인데 라고 하는 것인데, 대조는 지금의 모습을 인정하지만 또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컨트라스트, 대조라는 것이죠. 자, 오늘 그 말씀이 32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크게요. 시작.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을 PPT로 한번 다시 봐보세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첫 번째가 뭐죠? 모든 씨보다 작은 것. 그렇죠? 그리고 이 말씀과 더불어서 또 하나의 비교는 뭐냐면은 큰 나무가 되는데 공중의 온갖 새들이 깃들일 만큼 커지는 큰 나무가 대조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유대인들은 작다라고 하는 것을 비교할 때 이 겨자씨를 그들은 썼습니다. 우리가 콩알만하다 이 말을 쓰는 건 작다란 말이잖아요. 영어로도 타이니, 아주 작다란 말인데, 이 말이 겨자씨는 실제로요, 겨자씨의 꼬투리, 씨가 들어가 있는 코투리도 1cm 내지 2cm밖에 안 됩니다. 그 안에 적지 않은 씨들이 들어가 있는데 씨 하나하나가 1mm에서 2mm입니다. 얼마나 작겠어요? 그래서 제가 일전에 한번 우리 교우들에게 이 씨를 주보에다 붙여서 드린 적이 있는데 모르더라고요. 나중에 얘기해서 하니까 씨가 있다 하는 분도 있고, 씨를 붙였는데도 못 찾는 분이 있었어요. 그 정도로 이 겨자씨가 작다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놀라운 일이요, 이렇게 눈에도 안 보일 만큼 작은 겨자씨가 심기우면은 1년 내지 2년이 지나면 기본적으로는 1m에서 2m가 커집니다. 놀랍게도 여러분, 놀랄 준비를 하세요. 최고로 커지는 건 4m까지 커집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겨자씨가 4m면은 우리 스크린까지 올라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상상해 가십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겨자씨가 그 4m까지 커지는 거예요. 즉 이걸 뭘 말하는 거죠? 눈으로 보이지 않는 이 작은 겨자씨를 통해 예수님은 천국을 봤던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와 같다. 눈에는 안 보이는데 하나님 나라가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들어보신 적이 있을 시인 장석주 씨가 쓴 대추 하나리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대추라는 게 손마디밖에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시인이 대추 하나를 통해서 뭘 봤는지요? 한번 보세요. 저게 저절로 붉어질 리는 없다. 저 안에 태풍 몇 개, 저 안에 천둥 몇 개, 저 안에 벼락 몇 개, 저 안에 번개 몇 개가 들어있어서 붉게 익히는 거실게다. 저게 혼자 둥그러질 리는 없다. 저 안에 무설이 내리는 몇 번, 저 안에 땡볕 두어 달, 저 안에 초승달 몇 날이 들어와서 둥글게 만드는 것일게다. 대추야, 너는 세상과 통하였구나. 일반적으로 보면 그냥 대추를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시인이라서 역시 다르죠. 이 시인은 대추 안에 숨겨진 그 오랜 시간들, 그 오랜 인고의 세월들이 겪어져서 우리에게 대추로 등장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한번 다시 돌아보면은 제자들은요, 이 예수님의 겨자씨 비유를 들으면서 이 말씀이 이해가 되었을까요? 천국은 예수님 당신이고 겨자씨, 생명의 씨, 좋은 씨, 그 한 씨도 예수님 자신이고, 물론 이제 가라지 씨에 대해서는 씨 뿌리는 자는 인자요, 좋은 씨는 말씀이다. 그 말씀을 알고 있지만 이것이 과연 이런 말씀이라는 걸 알고 있었을까요? 이 겨자씨가 당신 자신이라는 것을, 이 겨자씨가 너희가 눈에 보일 때는 너무도 작고 미미한 것 같은, 지금 이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는 그 제자들이 이게 복음이라는 것, 이게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 이해가 갔을까요? 실제로 예수님도 큰 자가 결코 아니었잖아요. 예수님 태생부터 탄생, 장소, 자라신 곳, 그의 직업, 그의 마지막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까지의 모습, 그는 지극히 작은 자였잖아요. 여러분, 제자들의 모습도 보세요. 제자들이 큰 자였나요? 갈릴리라고 하는 가장 비참하고 저주받은 땅, 그 가나안 땅에 모인 사람이 그 제자들입니다. 배움도 없고 가정적인 혜택도 받지 못하고 평생 그물만 잡았던 그 사람들, 그래서 갈릴리 놈들아 라고 하는 욕이 있을 정도로 그런 사람들이 제자들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 뭐라 그러죠?
너희는 지금 겨자씨인데 너희가 앞으로 이 말씀을 들으면은 하나님의 영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힘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됐을까요? 아마 그들은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이 모습이 상상에 가니, 이 복음이 지금 겨자씨 같은데 온 세상에 흩어져서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라는 것을 너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주시는 것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본문으로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참이 고맙다는 생각을 참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어요. 그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상과 비교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의 그 제자들과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을 대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교는 뭐지요? 끊임없는 지금까지 살아와도 우리의 삶에 오는 게 뭐예요? 비교를 통한 열등감입니다. 인생을 60, 70 살았는데도 늘 비교하고 비교당하는 인생, 늘 마음에 쉼이 없고 샬롬이 없는 인생. 비교는요, 열등감을 낳고 비교는 한숨을 짓게 합니다. 아무리 가져도요, 옆에 사람 보니까 더 많이 가진 것 같아요. 그렇게 예쁜 사람도요, 당신이면 좋게. 제가 청년부 아이에게요, 아이가 너무, 제 부모 입장에서 보니까 너무 참한 거예요. 또 이 아이는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예쁜 아이들이 많다는 거예요. 얘들은 길거리 나가면 자기는 너무 자존심이 상하고 세상에 너무 예쁜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땐 너무 참하고 너무 부모님이 잘 키웠어요. 근데 그 아이 마음속에는 비교의식이 늘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은 형제하고도 비교를 해요. 내 언니는, 내 형은, 내 동생은. 끊임없이 우리 인생 속에 오는 비교는 뭐예요? 한숨을 짓는데 대조는 달라요. 대조는요, 감탄을 일으키게 합니다. 저런 세계가 있었구나, 저런 일이 있었구나. 그리고 깨닫게 돼요. 하나님이 이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제자들을 세상하고 비교한 것이 아니라 대조했다는 그 말씀이 얼마나 저에게 감사가 되는지 몰라요. 대조는 소망을 갖게 합니다. 대조는요, 꿈을 갖게 하고요, 대조는 내일을 보게 하는 거예요. 이런 말씀 아니겠어요? 그래, 너희들 지금 너희 모습이 겨자씨 같지? 너에게 심겨진 믿음이 별거 없는 것 같지? 그냥 내가 랍비 중에 하나인 것 같지? 그러나 너희는 장차 알게 될 거야. 그 믿음이 얼마나 귀한지를 너희는 장차 알게 될 거야. 너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지, 너 안에 심겨진 그 겨자씨만한 믿음이 얼마나 놀라운지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비교하십니까? 아직도 비교당하십니까? 누군가 여러분을 볼 때 가난하다고 생각하고 여러분은 뭔가 보여주지 못하는 것 때문에 늘 힘들어 하십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이 내 안에 실어주신 그 씨가 어떻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어떻게 풍성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보고 있습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리더십에 대한 책 중에서 모든 결론이 하나 있다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리더십에 대한 그 많은 책 가운데요, 하나 공통적인 결론 중에 하나가 도시 출신보다 시골 출신들이 리더가 많다는 것이 공통적인 내용이었어요. 그게 뭐냐 했더니 도시 아이들은 너무 똑똑하고 우수한데 늘 비교당하고 살기 때문에 겉으론 똑똑한데 자존심, 자존감이 없다는 거예요. 늘 열등하다고 생각하대요. 나보다 늘 잘하는 애들이 있고 자기는 뛰어나지 못하다고 생각한대요. 근데 시골에서 태어난 아이들은요, 비록 비교할 만큼 여건은 좋지 않은데 그 가운데서 잘 자존감을 가지고 자라난다는 거예요. 저는 이 얘기를 들을 때마다, 지금은 은퇴하셨는데요, 한신대학교에서 그 상담학으로 오랫동안 가르치시고 이제 은퇴하신 정태기 목사님, 우리 교회에 아주 우리나라의 상담학으로는 대가 아닙니까? 그분이 태어나신 데가 전라남도 그 무안에 있는 그 증도 아닙니까? 신안군 증도. 근데 여기에 한 여전사님이 이제 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유교가 끝나자마자 들어오셨는데, 이분이 바로 그 유명한 문중경 전사님이라는 분입니다. 그분이 들어오셨는데 동네마다 돌아다니면서 아이들이 많으니까, 시골이니까 그 어촌 그 섬마을이니까요, 애들을 공부시켜야 됩니다. 애들을 어떻게든지 한글 깨우게 하고 공부시켜야 됩니다. 그래야만 삽니다.
그런데 이 동네 사람들이 너무 가난하니까 무슨 공부냐고, 배 타면 되지, 고기 잡으면 되지, 안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를 세우는데 유일하게 간 아이가 정택이 목사님하고 자기 친구 2명밖에 없는 거예요. 학교를 세운 전교생이 2명인 거예요. 열심히 가르쳤잖아요. 근데 어느 날 학기 말에 시험을 보는데 이 두 아이가 서로 컨닝을 하고 있더래요. 그러자 정택이 그 문준경 전 선생님이 뭐라고 했어요? 이놈들아, 전교 1, 2등이 이러면 어떡하냐? 전교 1, 2등이 이러면 어떡하냐? 근데 그 메시지가 그 어린 정택이 교수님 마음속에 새겨진 거예요. 나는 어디를 가도, 목포로 가고 서울로 가고 심지어 미국에 유학 가도 나는 나야. 우리 선생님이 나를 전교 1, 2등이라고 했어. 그 얘기가 그의 평생에 지금 80까지 됐는데도 그의 인생 속에 예수님 주시는 자긍심으로 살아있는 거예요. 비교당하는 인생이 아닌 너는 너야. 그리고 너에게 주어진 아름다운 꿈이 있어. 그것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심겨준 말씀이야. 예수님이 보았던 세상이 있더라고요. 그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있겠느냐. 그 작은 동네에서 태어난 예수님이 어느 날 하나님의 부르심 받고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나사렛 작은 회당에 갔을 때 메인 처음 읽었던 말씀이 이사야 61장 1절 말씀. 여러분 한번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예수님이 보았던 하늘나라였던 거예요. 다 가난하고 다 포로되고 다 갇혀있고 다 눌려있는 그때에 그 나사렛이라는 곳에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 동네에서 오신 예수님이 은혜를 전파하게 하심이라. 주의 영이 임하였으니, 주의 영이 내게 임하였으니 그분이 보신 하늘나라, 이것이 지금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까? 복음에 들어가는 데마다 이런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복음에 들어가서 이런 우리를 하나님이 그렇게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그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생명의 씨가 이미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을 심긴 분이 그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이루어짐을 보는 것, 이것이 비교의 인생이 아닌 대조의 인생인 줄 믿습니다. 첫 번째, 겨자씨 비유 잊지 마십시오. 비교가 아닌 대조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어가 있습니다. 두 번째 단어는 멈춤이 아닌 성장이라는 단어입니다. stop, 멈춤이 아닌 growing, growth, 성장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32절인데요 32절 한번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자랐다는 거예요.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으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봐도요, 천국은 그냥 멈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천국은 자라나고 커져서 나무가 되고 공중의 새들이 깃들인다, 성장한다 라는 단어로 우리가 이 말씀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이 사실 성장이란 단어처럼 오늘날 매혹적인 단어가 어디 있습니까? 오늘날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스스로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애를 씁니까? 우리는 젊은이들만이니까 나이 드신 분에도 연세가 들어도 끊임없이 책을 손에 놓지 않고 끊임없이 새로운 지식을 가지고 부단히 자기를 갈고 닦으면서 성장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성장이란 단어 그 자체는 물론 좋은 것입니다. 성장되고 커지고 자라난다는 것, 새들이 깃달린다는 것, 그들이 되어준다는 것. 그런데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성장, 아니 세상이 생각하는 성장과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장이 다르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말씀의 키가 어디냐면 바로 31절입니다. 자, 31절. 천국은 마치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다. 이 말씀이 우리 눈에 들어와야 됩니다. 자라기 전에, 나무가 되기 전에 우리가 먼저 봐야 될 말씀이 뭐냐면 심은, 먼저 심겨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겨자씨 비유는요, 공간복음에 다 나와 있는데 마태, 마가, 누가에 다 나와 있는데 마가복음에서는 이것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심긴 후에야
비로소 잘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뭐죠? 잘한다는 것은 내 혼자 잘하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심겨져야지만이 그 다음에 자라나고 나무가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청년들이나 청장년들, 그래도 부모님이 살아계신 분들에게 늘 제 마음속에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혼자 잘났다고, 이만큼 컸으니까 내 힘으로 성공했다고 생각하지 마라. 어머니가 살을 자르고 아버지가 피를 토하면서 기른 분이 당신이라는 것을, 당신이 부모님 가운데 심겨졌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이지, 그냥 혼자 좋은 대학 나왔다고, 이만큼 직장 가졌다고 부모님 잊어버리고 부모님 얘기만 피식피식 웃고 뭐 노인네가 뭘 알아. 여러분, 결국 그의 인생에 선한 것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만큼 왔기 때문이 아니라 그 말씀이 심겨졌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내 안에 하나님이 나를 키워주셨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오게 하셨구나 라고 하는, 심겼다라고 하는 것, 이 말씀이 먼저 성공이란 단어 밑에 꼭 깔려야 될 말씀임을 보게 됩니다. 자, 예수님이 이 말씀을 강조하기 위해서요,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은 얼마나 큰 무리가 예수님께 모이는 장면이 계속 등장하는데요, 요한복음 12장 9절,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 알고 오나니, 왜 그러냐면 이때 나사로가 살아났거든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던 소식을 듣고 그 강팍했던 유대인들이 깜짝 놀래가지고요, 큰 무리가 온 거예요. 그래서 12장 11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이 말은 예수를, 온전히 예수님을 믿었을까요? 그들이 나중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는 거 보면 믿은 게 아니에요. 그 기적 때문에 예수를 믿으려고 온 거예요. 그때는 순간적으로 믿었을지 몰라요. 그런데요, 그 다음 말씀 12절에도요, 그 이튿날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그렇게 큰 무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큰 무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 요한복음 12장 24절, 자, 다 같이 한번 크게 읽을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말씀의 결론이 뭐죠? 너희가 무엇 때문에 내게 왔느냐? 너희가 사업 때문에, 너희 자식 때문에, 무엇 때문에 살려고 왔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해요?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죽으면 열매를 맺는다. 그러자 온 무리가 다 바람같이 흩어져요. 죽어야 된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은 뭘까요? 참 믿음은 죽음을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죽음을 통과할 때 그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고난이 올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어떠한지를 비로소 아는 거예요. 가정의 부부 가운데 어려움이 올 때 비로소 그 어려움을 통과할 때 부부 사이에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육체에도 병이 올 때 강건함이 하나님 주시는 은혜구나라는 것을 깨닫듯이 예수님 먼저 우리에게 죽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뭐죠? 언제 성장한다는 거죠? 죽을 때라는 거예요. 죽을 때. 세상은 승승장구하고 살아날 때, 내 능력이 있을 때 살아나고 성장하는데, 하나님 나라는 죽을 때 성장한다는 거예요. 세상은 자기가 살고 자기의 존재를 부각시키고 내가 여기 있다고 할 때 사람들이, 야, 당신은 성공적인 성장하는 인생을 사는구나 하는데,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꼭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죽이세요. 이게 예수님 하시는 거예요. 성령은 뭐냐? 성령의 능력은 우리의 약함을 유지하는 거예요. 죽게 하는 거예요. 장사 지낸 바 되는 거예요. 두 번 태어난다는 건 뭐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 건 물로 한 번 죽고 세례받을 때 성령으로 죽음을 경험해야지만이 비로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죽이세요. 육체로 인하여 죽게 하세요. 마음으로도 죽게 하세요. 너무 마음이 힘들어서 기업으로도 때로 죽게 하세요. 물질로도 한번 죽음을 경험하게 하세요. 아이 때문에도 죽게 하세요. 배우자 때문에도 죽게 하세요.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죽고 자기를 부인하고 내게 준 나의 십자가를 져야 된다. 이것이 성공, 성장 이면에 있는 예수님 마음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위대할까요? 그렇게 많은 지역을 다 전도했기 때문에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위대한 사도가 될 수 있었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 씨가, 이 마음이 떨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그러면 그 예수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다 같이요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십자가에서 죽으신 다음에 비로소. 그래서 이런 면에서 우리가 꼭 가슴에 새기고 묵상해야 될 표현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예수님 믿는 사람만이 고백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것은 바로 실패가 스펙이다라는 거예요. 실패가 스펙이다. 이 땅에 얼마나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느 대학, 토익을 얼마하고, 어느 직장 가고, 얼마큼 연봉 받고, 얼마큼 집이 몇 개고, 자랑할 것이 많은데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 유일하게, 그리고 유일하게 우리만 자랑할 수 있는 게 뭐냐? 실패가 스펙이다. 제가 1부 때도 이 말씀을 드렸는데 혹 이 말씀이 혹 이해가 목사님은 사실 잘 안 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시고 기도 가운데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를 여러분 깊이 묵상하신다면 실패가 스펙이다, 이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분명히 저는 새겨지리라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실패하는 사람들을 루저라고 합니다. 실패 안 하려고 일을 깨물고 사람들에게 실패한 자로 보이지 않으려고 다 숨깁니다. 나 이만하면 근사해.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야. 그 사람은 자수성가한 사람이야. 재력가야. 모든 사람에게 보이고 싶어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땅의 모습은 그게 아니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모습을 가만히 묵상해 보세요. 그는 실패한 인생이었어요. 사람들이 볼 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있겠느냐, 그의 직업, 그의 죽음, 모든 것이 그랬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등장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 그 아까 말씀드린 5절 이후에 나오는 9절부터 보시면은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하나님이 그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눈에 보여지는 그저 사람들이 그저 보고 우쭐하고 보여주고 싶어하는 그 성장,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을 모든 무릎을 꿇게 하시고, 그가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짜 성장은요, 얼마나 잘 나가느냐, 얼마나 높은 곳에 올라가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죽을 수 있고 어디까지 죽을 수 있느냐, 이게 사실은 그의 내면의 성공입니다. 성장입니다. 내가 성장했다는 것은 내가 어디까지 죽을 수 있는지, 내가 얼마나 죽을 수 있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그 가정의 내외가 성장했다는 것은 서로 얼만큼 서로를 죽일 수 있는지, 내가 신자로서 성도로서 믿음 생활에 성장이 있다는 것은 내가 얼마나 죽을 수 있는지, 내가 얼마나 내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지, 바로 이것이 키 아니겠어요? 제가 그 미국에서 목회할 때 그 미국이 도시도 많지만은 아주 생시골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노스 다코타, 사우스 다코타라는 곳이 있는데 제 후배 하나가 사우스 다코타라고 하는 곳에 목회를 떠났습니다. 사우스 다코타라는 것은 얼마나 이게 시골이냐면요, 자동차로 10시간을 달리는데 옥수수만 나옵니다. 자동차로 10시간을 달려요. 여기서 부산에서 다시 올라오는데 보이는 건 옥수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등장하는 동네가 타운이 등장하는데 거기 목회로 간 겁니다. 그렇지만 이번이 너무 갈 때 감사함으로 갔어요. 감사함으로. 괜찮냐 그랬더니 목사님 너무 감사해요. 저 다른 데 사실 불러주는 데 없었는데 미국 교회지만 여기서 불러주시고 미국 교인들이지만 제가 여기서 영어 열심히 하고 미국 교인들 잘 섬기겠습니다. 그래 힘들겠지만 끝까지 가서 한번 버텨봐라, 끝까지 한번 승리해봐. 그리고 사우스다코타 갔어요. 그 다음에 몇 개월 안 돼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어떠냐, 괜찮니? 그랬더니 너무 외로워요. 보이는 게 옥수수밭밖에 없으니까 어디 산책을 가도 옥수수, 바깥에 소풍을 가도 옥수수. 너무 어떤 날에는 짜장면 먹고 싶어서 10시간 운전하고 간 거예요. 돌아갈까 생각하니까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남의 얘기 같지라니까 지금 고개도 지금 잘 끄덕이지 않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루는요 된장찌개가 먹고 싶어서 너무 미치겠다는 거예요. 그런 시골인데 1년이 지난 다음에 전화가 왔어요. 전화 와서 목사님 나 못 견디겠어. 너무 외로워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칼을 갈아. 칼을 갈아. 말씀의 칼도 갈고 너 인내심의 칼도 갈고 예수님 사랑의 칼을 갈아. 그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나 그 목사로서 그렇게 얘기해 주면서 도전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어느 날 한참 있다 전화가 왔는데 그래 칼 잘고 있지? 잘 갈고 있지? 했더니 하는 말이 목사님 너무 갈아서 칼이 없어졌어요. 너무 갈아서 칼이 없어졌대요. 제가 그렇다고 돌아오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칼 또 꺼내라. 다른 칼 또 갈자. 그렇게 얘기했던 그 기억이 나는 거예요. 아픔이나 실패를 좋아하는 사람,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있더라고요. 이 예수님 안에서만이 비로소 실패와 고난, 그 아픔과 절망 가운데서 다른 면을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비록 겨자씨 같이 작은 씨 같은 존재인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앞으로 어떻게 될 모습인지를 꿈꾸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눈에 보이는 실패와 고난 때문에 너무 여러분 지금 당장에 이것 때문에 너무 절망하거나 포기하거나 나는 끝장났다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히려 여러분에게 열매가 보이고 오히려 가지가 커지고 나무가 되고 심지어 새들이 깃들이는 그때가 될 때를 조심하셔야 돼요. 오히려 그때가 더 위험할 때, 오히려 지금은 어렵고 곤비한 때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꿈을 꾸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주님 앞에 나갔고 하나님 내가 더 말씀 앞에 심겨지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고난의 시간이 비록 어렵고 힘들지만 내가 그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꼭 이 마음, 성공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놓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면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누가복음에 나온 성장에 대한 또 다른 면입니다. 이 겨자씨 비유가 누가복음 13장에도 나와 있는데요, 그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3장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으냐?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자, 여러분 이 말씀은 똑같은 말씀인데 이 말씀의 키는 뭘까요? 그 앞에 나와 있는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두사입니다. 접속어. 이 그러므로라는 말씀은 뭐냐 하면 이전에 앞에 있었던 사건의 결론을 얘기하는 게 그러므로입니다. 예수님이 이 화법을 잘 사용하셨는데요, 앞에 있는 사건을 다 설명하시면서 그러므로라고 하시는 건데, 이 앞에 있는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 여러분 그 앞에 누가복음 13장 11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즉 누가복음에서는요 비유만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 18년 동안 이 병에 걸려서 허리를 펴지 못하는 한 여인이 있었음을 말씀하시고 그 여인의 병을 고쳐주셨던 말씀을 하세요. 근데 이 말씀을 듣자마자 회당장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분을 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날이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안식일 날 병을 고치냐 이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외식하는 자들아, 하나님을 그렇게 잘 믿는다고 하면서도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너희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않냐? 너희는 너희 집에 있는 개, 돼지들, 소와 양들에게 물을 먹이지 않냐? 하물며 18년 동안 사단에게 매임받은 이 내 딸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매임해서 푸는 것이 뭐가 잘못됐느냐? 그래서 그 여인을 향해 주신 말씀, 그리고 거기 모인 사람에게 이 여인 18년 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허리조차 피지 못했던 그 여인에게 뭐라고 하냐면, 여기서 여자여라고 하는 건 남자와 여자가 아니라 어느 성의 워먼, 여인아, 어느 성의 딸아, 내 딸아, 내 병에서 내가 놓였도다. 이 말씀의 원어는 내가 너의 병을 짊어졌도다. 딸아, 너가 18년 동안 그렇게 아팠지만 이제 내가 너를 안오니 내 병을 내가 짊어졌도다.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너는 겨자씨처럼 작지만
너에게 이루어질 천국을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꼬? 한 사람이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와 같도다. 이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뭐죠? 또 다른 성공의 진짜 성공은 예수님과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진짜 성공은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가늠되어지고, 이것이야말로 진짜 성공인 것입니다. 세상에 눈에 보이는 성공 쫓아가려고 오늘 이 아침 우리가 모인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정말 추구하고 우리가 다시 이 땅에서, 가라지 같은 이 땅에서도 놓치지 않고 싶어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과의 관계. 주님, 내가 있어도 나는 주님 잃지 않겠습니다. 내가 건강해도 주님 잃어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혹이나 가난하여 주님을 모른다 할까 두렵사오니. 내게 두 가지 소원이 있는 것. 잠언서의 그 놀라운 기도의 제목을 아시잖아요. 오늘 이런 의미에서 보면 진짜 성공은 예수님과의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어느 곳이든지 여러분이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의 씨가 여러분 안에 심겨져 있으면 지금의 모습이 아닌, 비록 너가 겨자씨 같을지라도 결국은 내가 너 안에서 이룰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2021년 후반기의 첫 주일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사를 다시 선포하게 하는 건 뭐죠? 우리 인생 자체로는 절대 감사할 수가 없어요. 늘 비교하고 비교당하면서 평생을 살아왔는데 내 안에 무슨 선한 말이 나오겠어요? 그런데 겨자씨가 심겨졌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심겨졌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그렇게 병들었는데 감사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한 가지 깨달은 진리가 있어요. 어려운 분들이 감사를 하더라고요. 힘든 분들이 감사를 하더라고요. 이게 세상적인 논리로 이해가 되십니까? 오히려 여러분, 그렇게 잘 나가고 괜찮은 분들이 감사가 인색해요. 그런데 그 어렵고 고통스럽고, 제가 볼 때도 무슨 집사님에게 감사할 게 있어요? 이런 말이 여기까지 있는데 그분에게 감사가 넘쳐요. 오늘 여러분에게는 어떻습니까? 정말 감사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무엇 때문에 감사합니까? 내가 이루어진 게 별로 없기 때문에, 난 너무 초라하기 때문에? 아닙니다. 평생 감사하지 못할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그 겨자씨가 내게 있기 때문에, 그것이 내 인생엔 진짜 성공이기 때문에, 그것이 예수님이 나를 비교하는 인생으로 삼지 아니하시고 너는 너야, 너는 내 거야, 내 딸아, 내 병을 내가 짊어지마, 이 말씀이 나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이번 후반기 간절히 고백하고 소원하기는 여러분에게 다시 이 예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고 회복되고 그 예수님을 붙드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미 여러분에게는 겨자씨가 심겨졌어요. 이걸 놓치지 마세요. 내가 잘하고 내가 커지는 게 아니라 주님 말씀 때문에, 주님의 그 은혜가 내게 심겨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앞으로 나를 이렇게 이루실 것이고, 그렇게 이루온다 하도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릴 것입니다. 그 사람은 끝까지 천국의 삶을 놓치지 아니하고 천국의 삶을 이루는 귀한 존귀한 인생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가 그런 인생 되시기를, 그런 천국 누리시기를, 그런 성공의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시간 한번 다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보시겠습니다. 우리 가정에 계신 분들도 다 한번 일어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찬양하면서 오늘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세상에 나가기 전에 주님 말씀을 기억해 보세요. 오늘 겨자씨비와 더불어서 주님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지킬 것이요, 놀라지 말고 겁내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 말씀 찬양으로 고백하면서 우리 함께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 지켜주시네.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놀라지 마라. 겁내지도 마세요. 겁내지 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다시 한번,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의 씨를 뿌려주셨습니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나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우리 한번 겸손히 두 손 들고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손, 나의 힘이 되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 주님은 나의 손, 나의 힘이 되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받았습니다. 겨자씨 같은 작은 것이지만 내 안에 떨어졌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세상이 뭐라고 해도 그 예수님의 말씀이, 그 거룩한 씨가 내 안에 떨어졌습니다. 아버지, 그 나무가, 그 씨가 심겨진 후에는 비로소 나무가 되고 모든 나물보다 커짐에 나무가 되어 모든 새들이 깃들이는, 공중의 새들이 깃들이는 것이 될 것이니라. 너희가 있을 깨닫느냐? 주님, 천국은 이런 것이군요. 비교하고 비교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는 종들에게 이 비유가 오늘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너는 작은 자가 아니야. 너는 연약한 자가 아니야. 너는 넘어지는 자가 아니요, 포기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 와. 아버지, 다시 한번 주의 음성을 듣고 그 심겨진 씨, 거룩한 씨가 내 안에 심겨져 마침내 주님 앞에 올라가는 것처럼 아버지, 진짜 성공은 심겨지는 것입니다. 내가 죽음을 경험하고 내가 주님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만을 높여드릴 때 아버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자기를 낮춰 사람의 모양을 나타내셨음에 곧 십자가에 죽으셨으나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아버지, 그를 만왕의 왕으로 삼으신 것처럼 아버지 또한 성공의 진짜 의미는 예수님과의 관계임을 기억합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너는 나의 딸이다, 너는 나의 아들이다, 너는 내 것이야, 내가 너의 모든 병을 짊었지만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이 종들에게 임하여 그 말씀처럼 되게 하셔서 오늘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 안에 거룩한 씨가 겨자씨만한 작은 것일지라도 심겨지면은 그것이 하나님이 키워주시고 하나님이 일으켜주십니다. 아버지, 오늘 이 예배드리는 종들을 축복합니다. 종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이 마음을 가지고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송축합니다. 주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은 모든 종들에게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오늘 생명의 씨가 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맥주감사 주일 아침 이제 주님의 떡과 주님의 잔을 받으려고 합니다. 아버지, 옥토가 되어 그렇습니다. 주님의 씨가 뿌려졌기 때문에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어 하나님, 이제 주님의 잔과 주님의 떡을 받을 때에 성찬의 이 은혜를 가지고 후반기 동안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